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졸업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으로 이제는 떠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불안함, 우리의 걱정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 우리 함께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돼.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입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전능하신 주님, 나를 기뻐 뛰게 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제 믿음이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의 입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서 설렘, 각오를 다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두려움 또한 가진 친구들도 있음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항상 곁을 지키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3번 끊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우리 이어서 28절부터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열왕기 하에 기록된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여종을 통해 나아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성도의 자세였습니다. 나아만은 처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군대 장관의 모습과 위엄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는 나아만을 군대 장관으로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대하면서 직접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보내서 맞이했었죠. 이는 곧 나아만은 사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나아만을 바라보았고, 이 영적인 관점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자세, 즉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권능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강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강이 아니었고요, 넓은 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죠. 어떻게 요단강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많은 종교 중에 유일하게 구원이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가장 크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우상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어쩔 수 없는 우상이 계속해서 존재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우상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의 자세, 그리고 교회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현이, 주연이, 유정이 이 세 명의 친구가 오늘 예배를 끝으로 중고등부를 떠나서 이제는 청년교회 소속이 되어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에 맞는 본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떠남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떠남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네, 제목부터 상당히 졸업 예배스럽죠. 사실 졸업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아니더라도요, 뭐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졸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기는요, 누구나 떠남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요, 졸업이라고 하는 떠남을 앞에 두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제 성경에서 모세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연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경 66권의 기초가 된다 할 수 있는 성경의 5기둥 모세 오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근거 자료로 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요, 모세라는 인물은 과연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토록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러 이유 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떠남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흔히 떠남이라고 하면요, 먼저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할 겁니다. 누군가 헤어지는 것이 떠나는 것이고, 그렇기에 슬프고 또 안타깝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단어가 바로 떠남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모세는 이 떠남을 통해서 훈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훈련받습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모세는 살면서 크게 3번의 떠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떠남의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이요,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떠남은 바로 가정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고 석 달 후에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석 달 된 갓난아기가 지 혼자 일어나서 터벅터벅 집을 걸어나갔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모세의 떠남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스라엘 인구수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랑 편먹고 자기들의 통수를 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을 노예 민족으로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서요, 자신의 통제권 안에 꽉 붙잡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죠. 하지만 이 정책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산까지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내놓는 두 번째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아 살해 정책이었습니다. 남아 살해 정책이란 말 그대로요, 이스라엘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나일강에 던져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죠. 모세는 이러한 정책이 한창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나일강 갈대 숲을 사이에 숨기게 됩니다. 이 행동이 모세를 버린 건지 아니면 모세를 숨겨서 끝까지 몰래 키울 생각이 있던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모세를 숨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21절의 말씀처럼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를 아들로 입양하게 됨으로써 모세는 자신의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떠남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떠남.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떠남은 곧 어떻게 연결되느냐, 모세의 신분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기 전 모세는요, 그저 노예민족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의적이지만 그럼에도 가정을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의 신분을 이집트의 왕자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모세는 곧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향은 바로 교육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연한 말이지만요, 노예는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떠남을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모세 역시 이집트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영향은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갓난아기 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요, 유모는 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얼만큼 긍휼히 여깁니까? 24절에 원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이집트의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요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요, 모세가 죽인 사람은 이집트의 관리, 그러니까 신하였기 때문이죠. 계급사회였던 고대 국가에서 왕자가 신하를 죽인다라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사실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왕자가 노예를 구하기 위해 이집트 관리를 죽였다라는 것은요 반역입니다.
모든 고대 국가를 통틀어 가장 큰 범죄 행위라 여겨지는 반역. 모세는요, 동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반역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토록 이스라엘을 찐으로 궁휼하게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전혀 리더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건은 곧 모세의 두 번째 떠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떠남의 내용이 본문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반역은 곧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렇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요, 나그네였습니다. 신분으로는 이집트, 정체성으로는 이스라엘이었던 모세가요, 미디안에선 이집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정말 이도저도 아닌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러한 떠남을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네, 실패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도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실패와도 같은 두 번째 떠남을 통해서 또다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게 되느냐? 먼저 모세는요, 인도자란 무엇인지를 얻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고 또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모세는 인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양, 동물입니다. 온순해도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강아지 한 마리를 부대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뭉치였는데 제가 이제 전역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소장이 저한테 학동아, 야 너는 훈련 받지 말고 그냥 뭉치나 좀 씻겨라 해가지고 막 강아지를 씻긴 적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깨끗이 다 씻겨주고, 예, 뜨겁지 않게 이제 이렇게 드라이까지 해주면서 강아지를 잘 케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아지를 다 씻기고 뭉치야 놀아 라고 했는데 이 강아지가, 예, 그대로 물 웅덩이로 돌격하더니 거기에 처박힙니다. 씻겨준 지 5초도 안 돼서 다시 더러워진 걸 보고 이 강아지라는 말을 한 5번 정도, 예, 반복했던 적이 있어요. 온순한 강아지 한 마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양떼입니다. 쉽겠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도요, 때로 몰려있으면 통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걸 넘어서 그냥 사람 미치게 할 만큼 말을 안 듣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인솔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자라는 것은요, 그걸 참고 견뎌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돌보는 양들은 모세의 양이 아닙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돌보던 양은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양들이 아무리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인도자 역시 마찬가지죠.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기록한 데는 없어요. 오히려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봐주던 목자의 때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배울 수 있던 겁니다. 주인 있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두 번째 떠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30절 말씀에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두 번째 떠남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인도자로서의 배움,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에서 두 가지를 얻게 된 모세는요, 이제 세 번째 떠남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떠남, 그 말씀이 본문 34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세 번째 떠남은 바로 미디안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떠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떠남과는 정반대의 코스였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떠남에서 모세의 신분은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도 아닌 그런 어중떠중한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떠남, 즉 미디안을 떠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의 신분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는 인도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떠남을 경험할 때의 모세의 모습이요 그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까? 무엇이 노예 민족의 사내 아이에 불과했던 모세를요,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동족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집트의 왕자로 바꿔 넣었으며, 또 무엇이 자신의 힘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집트 왕자의 그릇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바꿔 놓았으며, 또 무엇이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꿔 놓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떠남,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여러 변화 속에서 신앙의 모범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요, 떠남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떠남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머뭄이라는 단어는 안정적이죠. 네, 편합니다. 걱정할 것 없는 그런 느낌이지만 떠남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아쉽습니다. 걱정을 앞서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졸업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하고 반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는 것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떠남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떠남은 곧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높은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낮아지는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노예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에서 나그네로 변했던 모세의 신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남을 통해 훈련시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말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를 혹시 여러분들 캐치하셨습니까?
사람이 떠나면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지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남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만큼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달라져도요, 내 사람 관계가 달라져도요, 심지어 내 신분이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갇히는 그 떨어지는 신분으로 달라진다 하더라도 떠남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정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졸업합니다. 누군가는 학년이 달라지고 반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떠남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재현이, 주연이, 유정이는요, 오늘 예배를 끝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졸업하게 되고요, 이제 청년교회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떠남과 변화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곧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용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졸업하는 3명의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졸업하는 새 친구들 함께 졸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박주연, 최유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재현, 위 사람은 산상교회 중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23일 산상교회 조교방 담임 목사 진학동 목사 대독. 축하해요. 네, 선물과 꽃다발 증정 부탁드리고요. 수료증 이름 박주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요. 수료증 이름 최유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먼저 졸업하는 우리 3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축하의 박수 함께 드리길 원할게요. 함께 축하합니다 인사하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우리 졸업생을 대표해서 김재현 형제님이 졸업 인사 소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로 나오셔서. 6년 동안 다닌 중고등부의 졸업을 이렇게 산상교회라는 이 저희의 그 기쁜 교회에서 직접 졸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재현이가 이제 산상교회에서 졸업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 산상교회 중고등부에서 우리 세 명의 친구 모두 졸업시킬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졸업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 찬양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 안에 우리 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졸업하는 재현이, 유정이 그리고 주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이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졸업하는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년 동안 그리고 정말 긴 시간 교육부서 중고등부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 점이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그 떠남 가운데 마치 모세의 떠남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떠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날 수밖에 없죠. 그 떠남이 아쉽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그 떠남을 통해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받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재현이, 주연이, 유정이 그리고 2020년 새로운 변화 가운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안녕. 먼저 우리 재현이, 주연이, 유정이 세 친구의 중고등부 졸업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이 세 친구들 모두 목사님이 초등부 전도사일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고 또 몇 명은 목사님이 초등부에서 직접 졸업도 시켰는데 그때 그 어린 친구들이 벌써 20살 성인이 돼서 청년교회 신입생이 됐다는 것이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것 같아. 20살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학창시절에 가졌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평생 가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할게. 세 친구 모두 중고등부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잘 참여해주고 또 여러가지 활동도 거의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해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희들의 졸업이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 아쉬움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이루실 소망, 비전,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기대하기에 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세계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재현이, 주연이, 유정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졸업 축하해요. 우리 고3 졸업자 재현이, 유정이, 주연이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초유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졸업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정말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된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녔던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앞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귀한 경험을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할 때에도 그것들을 잘 누리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지혜롭게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선생님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졸업 정말 축하해요. 여러분 안녕. 6년 동안 학교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맙고 또 수고 진짜 많았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청년교회에서 쭉 얼굴 보면서 함께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더욱더 몸도 마음도 신앙도 더욱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는 너희가 되길 바랄게.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하고 앞으로도 화이팅! 재현아, 주연아, 유정아, 안녕. 우선 중고등부 졸업 굉장히 축하해. 6년 동안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다들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장이 물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또 20살이 되고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 모든 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나중에 또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본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살게 될 텐데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언제든지 편하게 다시 산상교회로 돌아와도 좋고 계속해서 청년 예배에 함께 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졸업 축하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역시 Q&A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모세의 인생에서 세 번째 떠남은 각각 어디에서의 떠남이었습니까? 두 번째, 모세가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모두 언제나 여러분의 Q&A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해도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 내 모든 삶 주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